등으로 삼으심 이르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배우 정혜리 권사님을 아십니까? 우리 권사님이 쓰신 채우지 않아도 삶에 스며드는 축복이라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해보셨나요? 신경이 온통 의사 선생님의 표정과 손에 쏠립니다. 혹시라도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선생님은 모니터만, 저는 선생님에게만 집중합니다. 배고픈 사람은 밥만 봅니다. 목마른 사람은 물만 보이겠지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건강 정보에 온통 신경이 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가장 절실한 것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것이 가장 고프신가요? 제발 그것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우리 각자의 가장 절실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발견하시고 그 절실함이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웃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마치 축제와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축제의 기쁨을 즐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성전 곁 양문이라는 그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곳을 찾아가십니다.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특별한 기적을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순례자로 북적거리는 기쁨과 감격의 자리가 아니라 가망 없는 환자들, 거절당한 사람들, 잊혀진 사람들이 있는 아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를 찾아가십니다. 이곳은 축제의 장소인 예루살렘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감추고 싶은 민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무관심했습니다.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교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간절히 붙잡은 한가득 희망과 같은 전설이 있었습니다.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천사가 물을 휘저은 후에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간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삼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은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을 구할 수 있는 그들만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베데스다, 여러분 이름의 뜻은 너무 좋습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란 뜻입니다. 마치 그곳에만 가면 그런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것만 같습니다. 그곳에 가면 그 어려운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정을 나눌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평소에는 살가운 정을 나누다가도 천사가 내려오면 서로 자신이 먼저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웃을 밟고 친구도 밀쳐야 하는 그야말로 살벌하고 비정한 곳이었습니다. 나 살자고 너를 죽여야 하는 잔인한 경쟁이 난무하는 곳이었습니다. 동명상련의 정이 흐르다가도 일순간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게 만드는 희망 고문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자비의 집이란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가장 무자비한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가장 가망이 없는 사람,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을 수 없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그 사람은 38년 동안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맞이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역사가 없는, 그야말로 무자비한 그 현실을 38년 동안 곱씹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는 낙심과 냉소로 체념한 채 죽지 못해 사는 사람.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자비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아픈 병자에게 너무나 당연한 질문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38년 동안이나 그를 괴롭혔던 병에서 탈출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마다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던지실까요? 아마도 이 병자는 38년 동안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깊은 절망의 포로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으라는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했을 것입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마치 죽음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절망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하고 있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처음 베데스다를 찾았을 때 가졌던 그 믿음과 소망을 일깨워주시고자 이런 질문을 던졌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때로는 문제 속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이 질문 속에도 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네가 낫고자 하기를 원하면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있다는 암시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라는 우리 주님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에 보시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자기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뭐라고 대답하죠?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그 사람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가장 절실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필요한가요? 아니죠. 그를 낫게 하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또한 그는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이 예수님이 그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뭘 요구하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연못에 넣어달라고, 그 사람이 되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낫게 해줄 수 있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인데 그저 남들보다 빨리 연못에 넣어주는 그런 도움만 요청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게 여겨지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요구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왕의 신하와 비교되죠. 우리 지난주에 왕의 신하는 막 도와달라고 막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요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름뿐인 베데스다가 주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자비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은 연못에 들어가지 않아도 나을 길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어쩌다 천사가 내려와서 한 번 주는 은혜가 아니라 항상 누구든지 하나님께 은혜를 갈망하기만 하면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이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는 표적에 대해서 번호가 붙여졌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표적이다, 이것은 두 번째 표적이다. 근데 오늘 표적에는 뭐 세 번째 표적이라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의 표적이죠. 이 표적은 뭘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고요? 진정한 베데스다. 눈에 보이는 이 연못이 베데스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베데스다. 예수님이 바로 은혜의 집이요 자비의 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베데스다의 전술 같은 이야기들이 재생산되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우리에게 희망 고문과 거짓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베데스다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로또에 당첨되기만 하면, 주식, 코인, 부동산에 대박이 터지기만 하면, 대기업이나 신의 직장에 알려진 공기업에 들어가기만 하면, 돈 많고 성공한 신랑감이나 신부감만 만나기만 하면, 좋은 약이나 의사를 만나기만 하면, 이런 그런 바늘기와 같은 좁은 관문을 만들어 놓고 그 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를 치열한 경쟁 속으로 내모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정한 베데스다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베데스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베데스다가 우리에게 은혜를 줄 것처럼 그 베데스다에 넣어줄 분으로 예수님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신 날은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9절 하반절에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38년 된 병자가 들뜬 마음으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힙니다. 그들이 다그칩니다. 왜 안식일 어기느냐? 이는 한 번만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원문을 보면 아주 집요하게 막 추궁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목숨처럼 귀중하게 여긴 계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켰는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요. 전쟁 중에도 안식일을 지켰어요. 세상에 전쟁 중에도 안식일을 지킨다고 무기를 들지 않았던 거예요. 싸우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적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 안식일이 목숨처럼 귀중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를 붙잡고 안식일을 어긴 것에 대해서 다그치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를 심하게 추궁했는지 그는 얼떨결에 책임을 생명의 은인과 같은 예수님께로 떠넘깁니다. 11절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38년이나 오랜 질병에 붙잡혀 있었던 그 불쌍한 환자에게 있습니까? 아니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그들의 교리, 그들의 전통에만 있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깊은 고통에 빠졌던 사람이 기적 같은 나음을 얻었는데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지는 못할 망정 교리 하나 지켰다고 그들의 소중히 여기는 전통을 어겼다라고 그를 붙잡고 추궁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가 얼마나 생명 없는 종교인지, 얼마나 사랑 없는 교리, 형식적인 전통만 남아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불똥이 고스란히 예수님에게까지 미칩니다.
그 병자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안식일을 범하게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합니다. 자신이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자로 낙인이 찍히고 박해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왜 하필 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쳐주셨을까? 그렇게 하면 이 환자가 공경에 빠질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렇게 하면 자기도 해를 입으실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때 고치지 않으면 죽을 만큼 그렇게 급한 환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셨지만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이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과 이 환자의 병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원래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두 번을 명령하세요. 출애굽기와 신명기 두 번을 명령하시는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명령하실 때의 이유가 두 가지 틀려요. 첫 번째 출애굽기에서는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애굽의 속박에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은 것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창조와 구원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쳤다는 것은 이 안식일을 온전히 성취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이 되었지만 이 세상에 안식이 있습니까? 없죠. 왜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은 사단의 속박에 매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이 없어진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그 묶여있는 그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안식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원래 안식일은 그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만끽하고 누리면서 기뻐하는 날입니다. 나아가서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날입니다. 그런 귀한 안식일날 지금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대표적인 한 사람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안식이 임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로 안식을 주시는 분, 예수님에 의해서 생명이 창조되어지고 예수님에 의해서 참된 안식이 이 환자에게 임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래의 안식일을 성취하러 오셨고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음을 입은 그 병자를 성전에서 다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 병이 들었을 때 어디 있었죠?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성전 바깥에 있었습니다. 이제 성전에 들어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을 만한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성전 종교가 주지 못하는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더 이상 죄와 무관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병자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육신의 질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병자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육신의 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병이 낫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왜요? 죄가 있으면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죄가 있으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로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다짐하고 내 의지로 가능합니까? 아니죠. 나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죠.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 짓지 말라라는 이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특별히 담겨 있죠? 너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신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더 이상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 말씀 속에 그 의미가 담겨 있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참된 안식을 얻었을까요? 영생에 들어갔을까요? 오늘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열린 결말이죠. 어떻게 될지 우리 각자에게 다 상상해보라고 열린 결말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을 주십니까? 육신의 질병이 나은 것으로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여러분은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참된 안식, 영생이 내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교회를 다니시고 왜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저 내 삶의 문제 해결하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더 심한 것,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을 범했다고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17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다그쳐 물었겠죠. 왜 안식일을 어기냐고. 왜 안식일을 범하냐고. 그때 예수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 법에서 하나님은 제외된다라고 여겼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하지 않으신다면. 생사를 누가 주관하죠? 누가 이 세상을 운영하죠?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시면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안식일에 또 일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일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아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은 것이, 안식일을 일하신 것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은 것처럼 나도 안식일에 일했지만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들으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감히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깁니까? 그죠? 완전히 신성모독적인 발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할 때의 일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살인의 종로를 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참된 안식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안식입니다. 이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 아름답고 비싼 휴양지가 우리에게 힘을 준다? 아닙니다. 돈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식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을 안식이다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런데 정말 일하지 않고 쉬기만 하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 없는,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이 즐겁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아마 그들이 막 화를 낼 겁니다. 아, 일자리가 있는 게 좋지요. 이 쉬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어르신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일 없이 쉬실 때가 더 많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쉬시면 정말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마음이 느긋해지고, 삶에 여유가 생기고, 아무런 걱정도 없고, 그러시나요? 아니죠. 얼마나 때때로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얼마나 밀려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힘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뭔가 두려움이 있고 뭔가 조급해지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힘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더 불안해지고 이게 우리의 현 주소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찾아서 나름대로 쉰다고 하지만 오히려 쉬는 것이 더 피곤해 지고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그 안식을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창조주로 나옵니다. 또한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안식은 창조와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바로 그 창조주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실 수 있다고요?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창조하시고 참된 안식을 창조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내 삶을 한번 다 맡겨보십시오. 나의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다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돈이 없고 아무리 건강하지 않아도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돈 걱정, 내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우리 주님께 다 맡겨보십시오. 맡기면 편해질 수 있습니다. 안 맡기고 내가 쥐고 있으니까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있으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탤런트 정혜리 군사님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이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배우로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방송 촬영을 하고 자신의 삶에 웃음이 사라진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기를 얻고 부를 가졌지만 참된 안식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죠. 추측해 보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가 쌓아올린 성공의 탑이 혹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불안한 감 때문에 아마도 평안을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때 잠시 멈추고 생각했어요. 과연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가? 잠시 멈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멈춰야 돼요. 때로 멈춰야 됩니다. 나의 분주한 삶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분주하면, 바쁘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멈추고 나니까 정일 권사님에게 어떤 생각이 딱 떠올랐냐면, 그가 학생 시절 기독교 학교에 다닐 때에 예배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얻었던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이 잘 알려진 인물이니까 막 변장하듯이 그렇게 몰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랑비졌듯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서서히 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꼽히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진 겁니다. 내가 인기를 얻은 것, 내가 부자가 된 것,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돈이 있어야 되고 인기가 있어야 되고 이것저것 내가 움켜쥐려고 막 치열한 경쟁을 내가 스스로 뛰어들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주심을 깨닫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월드비전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봉사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그들에게서 나는 그 역한 냄새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막 거부했지만 사실은 놀랍게도 그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메리 권사님은 참된 안식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얻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안식을 모르던 한 여인이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처럼 생명을 낳는 일, 예수님처럼 안식을 전해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 절실히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참된 안식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안식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셨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탐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경쟁의 그 쳇바퀴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치열하게 싸워 경쟁에서 이겨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더 이상 경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올 때 더 이상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툴거나 경쟁할 이유를 발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쟁의 논리가 오늘 교회 안에까지 슬금슬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은 서로 목회 성공했다라는 것을 경쟁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교인들을 뺏고 뺏기는 일들을 합니다.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직분을 계급 삼아서 그 직분을 정탈하기 위해서 목사님 혹은 성도들에게 거짓 위선의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고요. 더 많은 영적인 어떤 그 모습, 경건의 모습들을 나타내어서 내가 누구보다 더 경건한 사람으로 높임받고자 거짓 영성에 매달리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 속에는 예수님이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참된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안식할 때만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답을 발견하셨습니까? 그것이 뭐라고요? 참된 안식입니다. 그런데 그 참된 안식을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정일희 권사님이 책에서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절실히 필요하게 되면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말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간절히 바라봐야 되죠?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실 은혜를 간절히 기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날마다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 속에서도,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